반갑습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나온 모든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든 허물 주께서 다 덮어주시고, 또 새해에는 정말로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올해 첫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께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떻게 양력을 지내시나요? 아니면 음력을 지내시나요?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샬롬. 해피 뉴 이어. 히브리어로는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해요. 어쨌든 정말 여러분 반갑고 또 새해 살아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다 나누셨나요? 앞뒤로 좌우로. 자, 이제 우리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스펙이 필요할까? 믿음은 그만이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지 무슨 스펙이나 사양,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필요한 사양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 거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또 사도 바울이, 또 모든 여러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정확히 뜻할까?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사양이 낮고 정말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또 달리 보면 정말 높은, 쉽지 않은 사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펙, 우리나라에서 스펙이라는 단어가 꽤 오래전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을 들어갈 때나 아니면 학생 젊은이들 대학 들어갈 때나 뭐 스펙이 필요하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신이 이제 준비한 어떤 그 것들 들어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해놓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떤 제품으로 치면 사양인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 좀 한바탕 크게 떠든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부 아주 그러니까 극부유층들의 자제든 젊은이든 뭐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SNS 같은 데에서, 소셜 미디어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무슨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희희덕거리면서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무슨 이름이 붙었냐면 가난 챌린지래요. 가난 챌린지 또는 가난 코스프레 한다. 코스프레라는 건 사실 코스튬 플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이제 다양한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뭐 놀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가장 무도회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장 이거 입고 와가지고 이제 노는 거. 그러니까 일본식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프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일부러 비행기 1등석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지긋지긋하다, 라면 먹는 지독한 가난, 이렇게 글을 적어서 올리거나,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 1등석 자기가 타고 있는 거를 뻔히 드러내 보이면서 사진을 통해서 마치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무지부자다, 이걸 이제 과시하는 거죠. 고가의 외계 시계를 착용한 왼팔이 보이도록 고급 외제차 내부 운전석 사진을 올리면서 지독한 가난, 기름 넣을 돈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을 달아놓는다거나, 해외 5성급 최고급 호텔 욕실 사진을 올리며 지독한 가난 때문에 마일리지와 포인트로만 해외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네, 이런 식의 글들을 달아놓는다 이거예요. 명품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사진이나 넓은 거실에 고가의 미술품이 걸린 집 내부 사진, 그것을 올리면서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다. 이런 설명을.
한 2년쯤 전에 우리나라 모 젊은 국회의원, 이 매일 라면만 끓여 먹고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호텔 아닌 모텔에서만 잔다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자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 60억 원대의 코인 투자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난 코스프레 이거를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여러 언론에 실리면서 급소환된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1975년의 짧은 단편집이었습니다. 저도 읽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 단편 소설 정도는 뭐 온라인에서 찾아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봉제공장에 다니는 나로 돼 있습니다. 주인공이 나예요. 젊은 처녀입니다. 거기서 아마 작가의 어떤 좀 이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1970년대 봉제공장에 다니며 월세방에 살고 있는 젊은 처녀 주인공입니다. 나예요. 그저 월세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공장에 다니는 젊은 남자친구 상훈이라는 이름의 남자친구랑 동거를 합니다. 그러나 뭐 거기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식의 어떤 암시나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연 없는 걸로 일단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훈이 갑자기 사라지고 한동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말쑥하고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상훈이 도망갔다느니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다느니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걱정하고 기다리던 이 주인공 내 앞에 그 월세방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훈이가 말쑥하고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등장했더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상훈이 자기랑 동거했던 그 공장 노동자였던 줄 알았던 이 상훈이 남자애가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너무 곱게 고생 모르고 자라는 이 아들 상훈에게 고생과 가난을 한번 체험시키기 위해서 무일푼으로 한동안 내쫓았고 그래서 공장 일을 하면서 주인공인 나와 동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주인공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얘가 완전히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공장 댕기는 이제 그런 70년대 뭐 공장에서 많이들 일했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올라온 분들 이 가난 체험 학습을 무사히 마치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부잣집 돌아갔다가 추운 날 한 이불 속에 누웠던 이 주인공 나를 생각해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주인공 나는 극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신데렐라의 해피엔딩 기대가 아닌 극도의 모욕감을 이 소설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 주인공 나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서 물장산과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난다.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지네들이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는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이 주인공 여성은 극도의 분노를 느낀 겁니다. 조롱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만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상훈이 이 자식이 하는 소리 더 기가 막힌데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요렇게 말하는데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진 거죠. 이 주인공한테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이제 다른 그 부잣집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권할 참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목에서 이 주인공 나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서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짓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유행처럼 가난 장난이. 그래서 한 50년쯤 전의 소설인데 이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정말 정확한 예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난 장난, 부잣집 자식들 사이에 부잣집 사람들 사이에 부자들 사이에 가난 코스프레하고 가난 장난 그런 식으로 뭐 고급 승용차 안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가 기름이 없네 어쩌네 이런 가난 코스프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주인공 나의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이거예요. 훈계까지 한다, 이 상훈이 이놈이. 그래서 아버지 기분 좋아하시는 낌새를 타가지고 내 이야기를 했어. 상훈이 얘기예요.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쎄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애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해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이야. 물론 끌려갔던 남자가 나였다는 소리는 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건 끔찍할 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때 주인공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부자들이 다른 거 훔쳐간 것 다 이해하겠는데 가난마저 훔쳐갔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99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 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 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가 아니라 뼈가예요. 제가 잘못 오타. 뼈가 저린 추위에 온 몸을 내맡겼다. 소설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가난을 도둑맞고 모욕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은 가난을 그저 놀잇감으로 체험학습으로 그냥 한 번쯤 겪어볼 만한 일로 치부하는데 그것이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모욕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때때로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말합니다. 공감, 엠퍼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것. 같은 입장에 정말 함께 서서 감정적 동일시,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를 상대를 이해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통 공감, 엠퍼디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거에 반면에 sympathy 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 연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타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분리하고 철저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마음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감이든 연민이든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부 기분 나쁠 수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소설 속에서 상우는 이 주인공 나에게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공감, 엠퍼디를 느끼기 위해서 함께 가난한 생활을 속이고 함께 했으나 그의 끝은 연민으로 끝이 났죠. 결국은 그는 다시 내려올 수 없는 위에 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민은 나쁘고 공감은 좋은 것일까? 글쎄요. 제 보기엔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도 이 가난 코스프레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조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을 조롱하고 대놓고 조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민이든 공감이든 그와 같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그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그 대목에서 심한 박탈감과 어떤 모욕감을 느꼈을지언정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가난 챌린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난 코스프레를 하고 그것을
거의 조롱이라고도 느끼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변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든 연민이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조롱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인격 모독이고 정신적인 학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수호천사라는 그 개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그들의 천사를 이걸 수호천사라고 번역했었어요. 수호천사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면서 이 작은 자들의 일상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을 업신여겼다가는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심판을 당할지 두려워하라는 그런 얘기죠. 잠언 14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철없는 이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철없는 이들이 악한 이들이 그들을 학대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다 하는 겁니다. 과부나 고아, 그 시대 구약 시대에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이 과부요 고아였습니다.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 관하여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1970년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때 1970년대에 벨기에로 입양되었던 한 소녀, 어린 여인, 지금 이제 다 장성해서 그 딸이 다 장성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벨기에로 입양된 한 여인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양 부모에게 엄청난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왜 입양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해외 입양을 이제 정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생겨난 것이죠.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괴롭힌 것은 죄악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이스라엘의 이 서너 가지 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런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전했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실 팔복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다 악한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합치면 이런
등식 관계가 성립하죠. 가난한 자는 곧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필요하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지속됩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의 백성들에게 정말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착취하고 뜯고 또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허덕일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물이 있는 자는, 즉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낙타가 사실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거는 여기서 낙타가 무슨 밧줄, 동아줄 그런 비슷한 단어다. 그래서 이제 번역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바늘귀라는 어떤 성문이 있었는데 그게 좁아가지고 조금해서 낙타가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불가능한 일이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기가 막힙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신구약을 통틀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공식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안 된다고 하신 것도 되게 하시고 나중에 말씀도 바꾸세요. 어떤 때는 용서하십니다. 대대손손 자자손손 너희들 벌받고 저주받는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그걸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죠.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 중에 세리였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Chief Tax Collector였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장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 잘 안 뽑았어요. 로마인들이 주로 했지. 자,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을 했습니다. 최고 Chief Tax Collector였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부자죠. 성경에 그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죠.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집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가 변화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묻지도 않았는데 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는 정직하게 이 세무 업무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죄인이라고 했었었는데 사실은 그는 세무 행정에서 정직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절반, 이 사람은 절반을 나눠줘도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부자 삭개오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일을 삭개오에게는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불가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왜 이것이 연결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면 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번 보실까요? 별다른 선행과 봉사의 스펙 없이 인생 막판에 믿음만으로 거저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얻은 사람도 있었다. 십자가상의 행악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다른 행악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이와 같은 그의 간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쉬운 믿음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와 같은 고백, 여러분 그게 쉬운 고백일까요?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음의 변화, 심령의 영적 변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매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열매로 입증됩니다.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입으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충고만 해준다면 그 몸에 쓸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그게 무슨 유익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믿음,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그 열매로 표현되고 입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인 거,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거 믿는다 하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귀신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바람이 칠 때 그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무너짐이 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죽지 못할 것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9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이 끝에 이 부분도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법의 기준으로도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어서 어떤 법도, 심지어는 공산주의의 법도 이와 같은 열매를 금할 그런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특히 착한 일들을 많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한 행함, 선을 행할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선을 행하라고 사도 바울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실까요? 마지막 심판 때 결국은 그의 믿음과 열매로 나타나는 선함을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지막 재림의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로 구분을 한다, 이거예요. 오른쪽 양들은 천당에 갈 그런 사람들이고 왼쪽의 염소들은 말 안 듣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 의인들이에요. 오른편에 앉아있는 양들. 의인들이 너무 놀라서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 보고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 보고 물들이고 나그네 되신 거 영접하고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그랬을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것 하나 대접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접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향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향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게 스펙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이 됩니다. 자, 반대로 왼편의 염소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에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들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음료 안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외면했고 헐벗을 때 너희들 아무것도 입을 것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온 적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나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예수님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죽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선한 일과 악한 일,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전부 생명책 앞에 있어요. 서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때의 부활에서 각 행위대로 자기가 어떤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선을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선을 행함은 곧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그 열매로 입증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열매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들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명백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은 선을 행함, 우리의 삶의 열매로,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열매로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착취함으로 이익을 받는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도모하고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